되셨을까? 1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또 1년에 또 12개월이 있고 월이 있고 또 52주가 있고 또 하루가 있고 또 24시간이 있고 1440분을 주시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꼭 한번 짚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작이 있고 마무리하는 끝이 있구나.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다 늙어가고 주님 맞이할 시간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은 그걸 모르는 그 시간의 무감각증이 빠져요. 그냥 늘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또 12월 마지막이고 이제 또 한 해의 끝이 있다는 거는 우리 인생도 그만큼 누구를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결산할 때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그 마지막을 이제 슬슬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사셨죠. 바쁘게 살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치열함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예전에 그 경로대학 교회에서 할 때 그 7, 80대 이렇게 그래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걸 들어요. 열심히 살고 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인생이 되게 허무한 것 같다. 잘못 산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빨리 알았으면 좋았는데 인생 종착점에 와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거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갔는지 다시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생의 모든 성도들이 2018년도 끝자락에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은혜의 그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대충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대충 본 영화. 톰 행크스가 나온 그 캐스터웨이인데 여러분 그 주인공이 그 페덱스라는 지금도 그 있는 현존하는 그 택배회사죠. 그 운송회사 간부예요. 나오는데 나름 평소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다고 자부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는데 너무 사랑하는 그 여인 켈리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내가 청혼을 해야겠다고 하죠. 근데 그날도 여지없이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빨리 말레이시아로 가서 출장을 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 누구지? 급히 나가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그 태평양 반도에 모르는 섬에 이렇게 가요. 거기서 그 4년 동안 표류하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배구공 윌슨 만들어 놓고 대화하고 이렇게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켈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무인도의 표류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인생의 방향성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또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관계 다 끝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2018년도 다시 한번 방향성을 정조준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성구영신 얘기 한번 하려고요. 이쯤 되면 한번 할 때가 됐다. 성구영신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걸 맞이하는 그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2019년도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는요, 여러분 시간 관리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15분 룰을 잘 지킨대요. 어떤 일을 하든지 15분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효율성 있게 방향성 있게 잘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좀 멈추고 분주한 모든 것들을 내리고 다시 인생의 방향성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그럼 성경에서 가장 자신의 인생의 방향,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산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에녹이더라고요.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여러분 에녹이 과연 바른 인생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았는가 우리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2018년도 잘 마무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녹을 보면은요,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성 속에서요. 여러분 4절이거든요. 에녹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근데 에녹 하면은 항상 에녹의 그 4절 짧은 절에 되는 데서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에녹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아무리 바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2018년도 지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멘 하면 대단하지. 2019년을 계획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방향성 하나는 어떤 순간에도 그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동행하다는 것은 3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그와 함께하는 편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정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 모든 일 속에서도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동역한다는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실수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있고 또 구약의 대표인 모세, 엘리야가 나오니까 막 희게 예수님이 변하고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다가 초막 짓고 여기 머물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건 아니다. 제자의 사명은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하지만 또 맡겨주신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동행의 3번째 중요한 개념은요, 동행은 히트할라크로 써 있어요. 히트할라크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자원함으로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과 동행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억지로 주님께 붙잡혀서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인격적이세요.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편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유익과 은혜를 인생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동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아십니까? 그 맛을 아세요? 제가 가끔 그 찬양을 정할 때 제가 이준 전사님하고 맞추진 않는데 가끔 같은 영감을 받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이제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영감의 찬양이 저 장미꽃이 있으시네요. 제가 이준 전사님 무슨 찬양할지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게 제가 이거 큐티할 때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 곡 보면은 저 장미꽃 있을 아직 미쳐 있을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으니 주 음성 분명하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소리 음성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후렴이 뭐가 반복됩니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시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발산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고 친구 삼으신 그 기쁨 있으십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것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참된 동행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많이 기다려주세요.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은 세상과 버텨봐. 그리고 세상 친구들과 아니면 세상의 부귀 영화와 버텨봐. 근데 그게 배신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영원히 함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방향성 속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또 두 번째 에녹의 방향성은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방향성 속에 서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방향. 여러분 그 본문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요. 동행을 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그 거룩한 동행을 해요. 근데 그 동행 끝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동행에서 무엇을 했을까? 뭐해요? 이상하죠. 동행했으면 예배를 드리고 뭐 선교를 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쓰임을 받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동행하였다 하고 뭐를 해요?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의도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는요, 자녀 낳고 뭐 나귀 잡고 성 만들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간과하고 자신의 삶에 빠진 걸 표현하거든요. 근데 에녹의 표현은 달라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일상의 대표성인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잘 기억하세요.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선교에 대해서 엄청 부르짖고 막 가치를 얘기했더니 우리는 다 선교도 안 하고 다 별 볼 일 없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참된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치는요, 일상성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아기를 낳든 아기를 양육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루터가요, 종교를 개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너무 거룩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사제직, 신부직을 버리고 신부와 결혼함으로 가정을 회복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애 6을 낳습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6을 낳고 나서 부족하여서 6을 입양을 해요. 12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보여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성과 속을 나누는 거예요. 신앙과 삶을 구분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주중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막,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많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체크리스트를 봤거든요. 오늘도 끝나고 제자 훈련. 그럼 체크리스트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우리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는 청년들 뻔해요. 종일 학교 생활하고 아니면 직장 생활하고 어떤 친구 야근하다 보니까는 나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바쁘게들 치열하게 살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 체크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미안해요. 마치 불경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처럼 해요. 그럼 제가 거꾸로 해요. 이게 왜 부끄러운 일이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문제지만 왜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한 것만 동행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러지 않고 우리 원래 기독교의 정치 개혁주의의 가치는 집주인 레벨, 삶의 정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의 가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래요. 애 낳고 막 인생이 막 암흑기가 들어오는 것 같고 양육하는데 지치고 그러잖아요. 에녹을 보십시오. 애를 낳고 그를 양육하는 그 과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다. 여러분 그 속에 신앙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육아, 출산, 직장, 오락, 여가, 취미생활 모든 것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이슬이 저는 바이슬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조장을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만 으뜸으로 여겨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물론
그런 분들에게 중직을 주고 교회 리더가 섰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한 주간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는 성도들도 와서 얼마든지 위로받고 저도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때로는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만 집중하지 못할 시기가 있어요. 출산을 하고 애를 낳고. 여러분 소희자매 지금 몇 달째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희자매가 신앙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또 모든 가족들이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 났을 때 위로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도 김장을 했지만 해마다 멤버가 고정 멤버가 있고 바뀌는 멤버가 있어요. 처음으로 9년 만에 고정 멤버 김경자 원사님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김경자 원사님이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이제 안 하시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삶의 자리에서의 예비와 동행이 있는 걸 서로 큰 그림으로 존중하는 그 시야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면 또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런 그림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바이즘은 신앙과 삶이 이원론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충성스럽게 드리는 사람들을 주님과 동행하고 오셨군요 하고 맞이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에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이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애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바이즘, 우리 바이즘 공동체에 이렇게 육아와 또 이제 젊은 부부가 많아요. 젊은 부부 이렇게 있을 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스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최고의 예배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일상성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에녹의 방향성이 좋은 거는요. 또 에녹은 죽음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방향에 서 있어요. 뭐로부터 자유로운 방향? 죽음의 결과. 에녹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 24절.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보면은 에녹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비극적이다. 또 아니면 아직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느낌으로 하잖아요. ING.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 이 땅 가운데서 동행하다가 다시 하늘에서 동행하기 위해서 데려가셨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의 누구의 죽음보다도 에녹의 죽음은 슬프지가 않아요. 분명 장래가 나긴 났는데 그냥 축복해주고 싶고 박수 쳐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에녹 죽었다. 이거 죽은 거죠. 이 땅에 없는데 죽었다 그러는데 슬퍼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에녹 섭섭할 거예요. 분명히 하늘나라 갔는데 누구도 슬퍼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간 걸 다 아니까. 그분이 데려가셨다고 표현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죽음은요 끝이라고 얘기해요. 끝이라고. 하나님과 영원한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동행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음이 무겁대요. 여러분 이런 죽음이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 바울 영화 얘기 안 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영광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이심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는데 사실은 실상은 떠나 있는 게 훨씬 좋대요. 떠나는 건 뭐예요?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더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끔 여러분 우리 발생교회도 죽는 거 되게 사모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시면 자꾸 주님 안 내려가세요. 주님 맡긴 사명을 더 감당하셔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너희를 위해서 아직은 내가 쓸만하다. 그래서 그거 감당하려고 너희를 위해서 있어주는 거야 이게. 죄송합니다. 바울 영화 잠깐 얘기할게요. 바울 마지막에 저는요. 바울 마지막에 참수형 당할 때 그렇게 편하게 목을 대는 거 처음 봤어요. 그 끝에 보면 자듯이 목을 이렇게 대는데 너무 편안해 보여요. 마음이 어떤 거 이제 정말 주님께 가는구나 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요. 여러분 죽음은 슬픈 게 아니에요. 그 방향. 그런데 내가 주님 주신 사명 감당 못하는 것은 참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 끝이라는 거의 결과에 자유로운 삶은요 복돼요. 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죽음이라는 인생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연결을 못 시키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다 동의를 해요. 그거는 지금 뭐냐면 내 인생에 들어오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맞이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 아멘.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아멘. 왜요? 그거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흘명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걱정을 하니까는 이런 조언을 해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이 잘 안 되면 그것은 진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요? 아멘. 근데 신앙이 어린 사람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결과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은 대부분 육신의 정욕, 인생의 정욕, 안목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좌절시킬 때가 많아져요. 그런데 믿음 가운데서 그 결과에 대해서 초연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수요 강론 때요 전무후무한 왕 요시아에 대해서 배웠어요. 요시아 마지막이 어떤지 알아요?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거든요. 히스기야하고 경쟁하는 관계인데, 근데 마지막에 애굽 왕 바로누거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해석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왜 죽었지? 그럼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이제 이게 허망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 그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시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뭐였어요? 하나님은요 70년 이후에 크게 회복시키는 나라를 다시 꾸리고, 그러니까 요시아가 말씀을 회복시키고 개혁을 하니까 그의 후손들이 전부 포로 기간 중에 말씀의 전문가들이 돼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일어나고 본토로 들어가는 백성 중에 수십만 명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꿈꾼 거예요 하나님. 근데 지금 당장 안 보이니까 실패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자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여러분 잘 쓰는 얘기예요. 빅픽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 크게 주시는 거는 당장 눈에 안 보여요. 제 인생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다 가고 나서 이거 주시려고 그랬구나. 그 순간 뭘 잊어버리냐면 그때 안 줬을 때 요 입술로 불평 원망한 거 다 잊어버려요. 그걸 하나님이 다 묵묵히 참고 있다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믿음 다 팔아먹었습니까? 마지막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성경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간 게 실패한 겁니까? 애굽 팔려서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큰 그림 총리 만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맞고 마게도니아 형성을 유럽으로 보내는 게 실패한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유럽을 관통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수요일날 언더우드가 여러분 원래 인도 선교 목표였거든요. 인도 선교 좌절돼요. 조선의 대부흥의 불씨가 됩니다. 아멘. 이게 잘못
하나님이 큰 그림에서 잘못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걸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좀 사업이 잘못된 게 그게 여러분 원망할 일이에요. 여러분 남편이요 지금 사업 잘 되면요 제일 먼저 뭐 바꿀 줄 알아요? 바가지 긁는 당신을 바꾼다. 하나님이 겸손케 만들어서 더 사랑하고 때가 좀 주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애가 좀 대학을 좀 1, 2년 좀 주성민 목사님 보니까 신학교를 십수해서 들어갔대요. 엄청 목회를 잘해요. 주성민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있어요. 10년 세월 동안 저를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그냥 하늘문을 열고 부으시는 거예요. 승승장구했으면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룰이 있어요. 서울대 나오면 목회 못한다. 왜 그런지 알아요? 교만해서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그림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열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믿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질병 안 고쳐줬어요. 이게 실패한 거예요? 질병 안 고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약한 데서 강해지는 거, 온전해지는 게 뭔지를 배우죠. 더 겸손해서 주님 붙들게 하잖아요. 바울 안 그랬으면 신앙 다 팔아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어떤 결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 이게 진짜 기대예요. 내가 만든 결과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실을 믿고 나가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절이 어디 있어요? 그때 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멈추시고 더 주님께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맺으면서 요 얘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고 애독처럼 그 인생의 방향을 잘 사는 방법일까?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야 돼요. 그렇죠? 그분과 묵상하고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든 아니면 일상에서 예배자가 되든 주님과의 그 깊고 친밀한 관계를 잘 만드세요. 그런데 그 친밀한 관계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거 얘기해보세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삶의 예배 가운데도 승리해야 되고 이웃도 잘 섬겨야 되고 이용지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내가 핑계대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도 놨어야 되고 모든 게 방법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무적인 관계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요 신앙인 또 특히 중직자 목회자면요 관계를 하나님과 어떻게 맺냐면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의무적인 관계로 들어가요. 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신앙이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동행의 맛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에서 사교교육 없이 영재로 만드는 방법, 영재 발굴단에서 소개됐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5분의 기적.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자기 자녀를 사교육 없이 영재로 만드는 방법이 소개됐는데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하루에 5분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아이와 5분 동안 정말 실컷 놀아줘요. 5분이면 돼요. 여러분 그 인터넷 가서 검색하세요. 그거를 퀄리티 타임이라고 해요. 무슨 타임? 질적으로 아주 친밀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자기 자녀를 정말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5분의 질적 시간, 퀄리티 타임을 가지면 된다. 그래서 얘하고 흠뻑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신나게 놀아줘요. 근데 대부분 아버지들이 뭘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너를 위해서 열심히 바른 교훈을 얘기해주고 밥을 해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무적 시간인데 이거는 24시간을 줘도 애가 효과가 없대요. 퀄리티 타임 5분이면 아이들이 파격적으로 바뀝니다. 정서적으로. 그래서 그 보니까는 레리 곽이라는 할인사의 슈퍼데디가 있어요. 이 사람이 4 자녀를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다 보내거든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알려진 게 퀄리티 타임이에요. 5분의 시간으로 애들을 흠뻑 놀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5분을 아이를 위해서 딱 준비하고 나서 부모들이, 아빠들이 대부분 하는 게 이 시간에 얘한테 바른 교훈을 주려고. 얘를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내가 어떻게 내 시간인데 100% 실패. 그냥 아이들의 용어로, 우리 예담이가 잘 쓰는 용어예요. 걔 재밌어. 열나 맛있어. 막 이렇게 쓰면서 얘 코드에 딱 맞춰주는데 얘가 정서적으로 너무 재밌어 할 적에 막 빵 터질 정도로 놀아줘. 5분만. 정서와 지능 발달과 언어 발달이 파격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자녀를 구속하고 반듯하게 키워야지 하면서 아빠가 맨날 밥상머리에서부터 맨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요, 폐쇄적. 그래서 이게 퀄리티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아이 가서 애들하고 그 5분의 시간을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애가 아주 신나게 논다는 느낌을 몇 분? 이거는 24시간 365일과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질적 교제 시간이 떨어진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퀄리티 타임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맨날 의무적으로 의무 방어전 주일 예배, 의무 방어전 수요 강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제가 2019년도는 좀 파격적으로 제가 아예 나오지 마세요. 진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바이샘을 할 수 있는 교회,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 나오지 마세요. 너무 갈급해. 그때 나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갈급하면 횟수가 늘어나요. 근데 이게 전부 교회가 율법화돼요. 여러분,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못 믿죠? 저는 믿어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이게 다음 주에 더 많이 나온다. 이 목마를 흘려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율법적으로 얽매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진리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와요. 저는 그냥 기도만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지금 3달째 안 나오고 있는데 다 파폰해 주세요. 풍지박산. 그리고 여기뿐이 없습니다.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나 힘 안 들이고 목해요, 사실. 그리고 나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해요. 제가 좀 빅픽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망나니 같아도 아이고 저거 이제 걸렸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퀄리티 타임. 성도들의 에녹은요, 퀄리티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면 그분과 깊게 교제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동행이 실패하는 것은 퀄리티 타임이 없어요. 여러분, 바이샘이 우리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나한테 과연 그 시간이 있었나? 우리 왜 담임목사 눈치 안 주거든요? 눈치 보면서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정이 담비가 깊은 교제가 합니다. 아이들이 24시간 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라 5분의 집중적인 퀄리티 타임이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발심의 모든 남성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높은 질적 퀄리티 타임을 유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여보, 이 16년 차인데 결혼, 우리가 월요일마다 좀 특별한 둘만의 시간을 갖자. 한 2~3시간이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맨날 눈만 뜨면 보고 교회에서도 보고 맨날 보는데 무슨 그런 시간을 갖냐 그랬더니 그런 의미인 거예요. 본인은 그런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는 질적 관계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구분하고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관계를 의도적으로 1~2시간 시간이 오래된 배우자들에게도 만들어질 때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회개합니다. 지금 집사람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높은 퀄리티 타임을 가지고 아름답게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